사무엘상 26장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찾아오는데 찾아온 본인이 올무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가 죽음의 자리거든요. 광야는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살려고 한 자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이다.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살려고 한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만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때 광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죽음 마땅하고 죽음 마땅한 너희를 동행하는 하나님이 살렸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발해 주는 그 장치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례요한 생각하세요. 세례요한이 멀쩡한 그 마을에 살지 않고 옷 하나 낙타 옷 입고 광야에 나가죠. 광야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와라.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광야에서 나와 만나자 이래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 할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과 달리 바로 등짝 뒤에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영토와 이 사이에 딱 그 선지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절개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땅이 이래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땅이 갑자기 중간에 끊어졌다고 합시다. 끊어지고 갈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갈라졌다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갈라지겠죠. 갈라진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갈라졌으니까 여기 절개면이 양쪽으로 다 노출되겠죠. 절개면. 세례요한이 이쪽에 서 있다.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서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하면 세례요한이 있는 곳이 뭐가 된다 했어요? 광야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통과했던 곳이에요. 광야 통과하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뒷배경에 뒷배에 뭐가 있으면 광야가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연극 무대에 그 그림 같은 게 있죠. 광야를 세팅해 놓고 그 앞에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적과 꿀이 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가 확 다가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게 구사일생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구사일생.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조건 하에 사는 건데요. 그 말은 뜻은 뭐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조건 하에 살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꿉시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건 안 돼요. 나는 역시 살만해. 이런 인간들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관성이 있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광야에서 와서 이 자기 백성을 약속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 생각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왔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일꾼의 그 많은 인간들의 단체가 움직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인간들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신이 찾아오는 경로에
찾아온 그 경로에 그 콩고물처럼 또는 그 떡에 묻어있는 그 콩고물 있잖아요. 콩고물처럼 떡은 주님이고 묻어있는 콩고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떡이 이동하니까 콩고물에 같이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구원자가 계시다가 이슈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죽은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광야에 죽음이 지배한다는 것을 이걸 뭐 이렇게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죽음이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세자로 한 표현해 볼게요. 그게 오늘 본문 강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성부. 이 무성부라고 하는 말이 어딨어요? 광주 강의에서 무성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이제 그림도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이기려고 해요. 작품 출판할 때 꼴찌 하려고 안 되잖아요. 끝내 이기리라. 라틴 말로 빈처로 끝내 이기리라. 이기려고 살아요. 애부터 어른까지. 뭐 난 여성인데 하는 그 말 뒤에는 뭐냐? 나는 여자의 미모로 한번 이겨보겠다는 게 있어요. 이런 해당되는 없어요. 반드시 남자는 힘이죠. 다 힘으로 그냥 힘은 가졌다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말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 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승리를 정착했다. 그게 이기겠다. 그 이기는 게 뭐냐 하면 살아남는 게 이기고 이기는 것 잘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기는 것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은. 그런데 다윗은 오늘 다 다윗 나오는데 다윗은 어디로 지금 쫓겨갔습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죽음이 땅으로 쫓겨간 거예요. 다윗이 도와다니는 것은 다 죽음의 땅이에요. 다윗은 죽음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멘트 새로 이렇게 해놓고 시멘트가 이제 굳어진 걸 양생이라 하죠. 양생도 안 되는데 제일 미운 것이 강아지 있잖아요. 줄 쳐놓고 인간들 보라고 들어가지 마시오. 예? 다 킥아웃 하니까 뭡니까? 예. 뭐 들어가지 마시오 딱 돼 있는데 강아지는 뭐 욕을 할 줄 알아요. 기운은 발자국 해가지고 아직 신이 났어. 더 되겠다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 사는 그 사람들이 없는 그냥 광야지만 다윗은 어떤 본인도 모르게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의 발자국을 찍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때 순수했잖아. 그때는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자기가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풀릴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이 코에 꽂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야말로 죽은 시체였지요. 가장 죽은 시체다울 때 가장 하나님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6월절 용서의 죄 사함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지나고 사람이 너무 까불었어. 너무 촐싹됐던 거예요. 자기 재주와 자기 지혜가 너무 많이 관여해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 삶을 적응시킵니까? 뭐를 뭐를 어디 요령을 부리라고요? 꼼수를 부리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 빠르게 잘 살아 내 바르게 살았다 그 과시하려고 구받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은데 가는 곳이 어디 천국으로 합류가 됩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이 놀랍습니다. 이제 그 놀라움과 감사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이제 쫓겨나서 이 광야 통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남녀노소, 직업, 뭐 이방인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그냥 무승부예요. 왜냐면 죽음이 마땅히 승리해야 되는데 죽음 안에서 살아있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신뢰하면 뜻이 아시죠? 실제로 연기해서 보이는 거죠. 역할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 TV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건의 그 범죄자들, 희생자들, 그 피해자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배우들, 흐름 배우들 동원해가지고 어설픈 연기하면서 그 사건 현장을 다시 재현하잖아요. 그 재현 배우를, 그 재현, 실현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죽음의 땅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인간은 버틸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거기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등장하게 하는가, 그 주의 뜻을 실현에 옮기는 재현 옮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다가 다윗이 가는 것은 죽음의 경로예요. 죽음의 경로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 죽음이 인간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죽음이 강하다. 어떤 인간도 죽음보다 더 센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뉴스에 나올 보면 전부 다 한 가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보다 더 센 게 없는데 그들은 마치 본인이 죽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우기는 자들이 예능 프로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저 죽을 인간인데, 윤석열이 죽을 인간인데, 죽을 인간인데, 문재인이 죽을 인간인데, 김정은은 죽은 자인데, 복음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뭘 누락시키냐면 죽을 때 죽고 아직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을 때나 내가 죽음을 만나지, 이 땅에서는 죽음을 안 만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왜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붙여주었을까요? 오늘 26장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이 절경을 통해서 확연히 달라요. 지금 제가 세례요한이 이게 성이라는 절개지면 광야에 쓰다 했죠. 세례요한에서 너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예수의 말씀처럼 세례요한 입에서 이쪽을 향하여 계속 외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은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 쪽과 대척관계 맞은편 쪽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절개문을 한 겁니다. 이게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서 이 세례요한 있는 쪽으로 올리면 여기 반드시 뭐가 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제 표현대로 하면 회개는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승부 자체가 승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승부의 세계다. 똑같은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모든 거, 특선이든 금산이든 전부 다 똑같은 게, 전부 다 모든 게 똑같아요. 맛있는 수박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전부 다 모든 게 똑같아요. 동일해. 왜? 죽음의 색깔은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 끝.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두움에서 이쁜 애가 있고 못난 애가 있고 하는 거 아는데 그 나 위에서 보면 검은 색깔로 다 덮어져 있어요. 깨끗하게 다 덮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모든 것이 딱 깨끗하게 덮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 못하는 그 죽음과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에 날벌레 들어갈 때
그때 끄집어내는 방법은 프레쉬 가지고 귀에 비추면 이 날파리가 빛 따라 지가 알아서 기 나와요. 그 날파리 있잖아요. 그 날파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날파리가 성도예요. 나 빛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빛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날파리로서 승가시게 했다는 것을 차이네요. 아, 내가 어두운 것만 좋아했구나. 빛이 있을 때는 빛으로 나올 수 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버리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차이 없이 모든 게 어둡다는 것, 까만 색깔로 덮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 만나면서 다윗은 사울을 안 싸우려고 해요. 요즘은 그 점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파악하시면 사무엘상 26장 다 뚫은 거예요. 다윗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냐 하면 이 광야가 이스라엘 땅이니까 자기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자기 나와버린 자기 영역에서 다윗이 설치고 사는 게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울은 다윗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사울은 무서운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 그게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을 없애버려야 자기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다윗은 빠져버린 거지. 자기 영역에서 권세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해서 사울은 골리앗한테 나는 졌다 하고 포기 먹을 수 없을 때 사울이 졌으면 사울 속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사울과 같이 져야 돼요. 항복을 해야 되는데 스타성이 없는 그 소년이 뭐 눈에 뵈는 거 없잖아요. 소년이 와서 골리앗을 이기니까 이것은 사울 권력 안에 손가락 안에 뭔가 빠져나온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요소가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장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공군에 어떤 여자 중사가 있었는데 여자 중사가 지속적으로 선배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성노익으로 다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계획하고 뉴스 비슷한 게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상사인지 준인지 그렇게 했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또 부사한테 이야기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겠다라고 했어요. 조직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죽었던 여자 상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조직한테 버림받았다 했어. 이게 잘 안 돼. 왜 버림받았나 봐. 이렇게 할게. 너 때문에 조직이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은 여자 상사가 나는 조직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죽은 중사나 이거 회유하는 상사나 둘 다 지금 뭘 생각합니까? 이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뭐냐 하면 나를 한번 적어볼게요. 나를 살게 하는 뿌리예요. 나를 살게 하는 뿌리.
내를 생존케 하는 그 뿌리, 환경이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사월입니다, 사월. 사월 요소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고 있다가 요소가 완전히 빠졌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빠졌지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하면, 사울의 뿌리는 조직이에요. 이스라엘은 조직이라고요. 뭐, 죽거나 관계없이, 죽은 자도 조직 때문에 죽었고, 조직에서 버림받았다고 죽었고, 회화하는 그 사람도 조직을 위해서 네 하나 희생하라고 강요했고, 이 조직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사회생활이잖아, 사회생활. 예?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이 두 자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혹시, 예?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예? 집사가 어떤 여자를 자꾸 이렇게 괴롭힌다. 괴롭힌다고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또 그 여자를 또 괴롭히네. 그건 뭐예요? 자기는 보호받으라고 목사한테 지키도록 하는데, 그 목사가 또 그 여자친구를 괴롭혀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입 다물라. 이거 왜 다물어야 되는데요? 조직이에요, 조직. 생존과 그 명예, 체면, 위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조직. 이걸 뭐라 했습니까? 이걸 무슨 생활? 사회생활. 초등학교 때 학과에 있는 사회생활. 자연, 과학, 사회생활. 그 사회생활. 국어, 산수 나온 그 사회생활. 그 사회생활이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 뿔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어둡다, 이걸 가지고 뭐냐, 이게 죽었다고 돼.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뤘고, 그 사회생활을 해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함을 티를 내는 생활이, 다 같이 everybody, 생활이 사회생활. 네, 사회생활. 조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취직 안 하면 불로 죽듯이 조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뭐 윤리 가지고 주 앞에 다가서를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 도덕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괜히 윤리 도덕 언급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회생활에서 더 생존에 유리할까봐 싶어서 종교적인 꼼수 쓰는 거예요. 문제가 다윗은 이 사회가 힘이 있다는 사회가 자기의 뿌리가 되고 기저가 되고, 바탕, 그라운드, 바탕이 되지만, 다윗의 뿌리는 뭡니까? 다윗의 뿌리는,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 특허있어요. 다윗의 뿌리는 기름 부음. 다윗의 뿌리는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일 때, 오늘 보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이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하나가 아비새인데, 그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냥 단박에 죽여서 할 때, 죽이지 말아 할 때, 그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안 죽였냐 하면, 사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볼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 약속적 요소가 자기한테 공이 같이 있는 게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뭐냐, 다윗 본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이걸 장난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상동의 아들이 있지요. 예서한테 있어서의 장자가 됨을, 예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맞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보통 인간에게는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장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태어났기 장자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 아브라함의 약속의 집안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그걸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차고 들어간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상둥이로 태어나게 하고 먼저 태어났다는 단지 이유 때문에 마지가 되었다면 그 마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치적 유보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발상, 나중에 태어나면서도 언젠가는 마지가 된다는 그런 발상을 한다는 이것이 바로 그 리브가가 봤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야곱은 곰곰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겁니다.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승인다는데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있어요. 그게 어렵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데 내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애써서 그걸 성취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애씀과 성경 관계없이 모든 절차 일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야곱은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무엇의 일환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의 일환이 된 거예요. 일환이 된 거예요. 그걸 시켜요. 다윗은 뭐가 없느냐 하면 다윗은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이 없고 사울은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다른 어렵게 얘기해서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시간과 자기를 위한 공간이 없어요.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래서 다시 여기서 다시 세례요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절개면 나왔죠. 뒤 갈라졌습니다. 여기에 세례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이 공간, 이것은 자기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각자의 자기 뭐 아파트 있고 집 있고 있을 게 아닙니까?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자기를 위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 자기가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재산과 시간들,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죠. 여기서 뭐냐? 이쪽은 이쪽은 뭐냐? 저주받는 곳이에요. 지금 세례요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건너올 때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은 이걸 가지고 회개하라 이게 됐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를 세 자 옮기면 무슨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나라는 말을 쓰면 그것부터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나를 써버리면 너가 돼버린다. 너는 턱선, 나는 뭐 금상, 은상이 되고 나와 너가 이렇게 이 돼버리면 이 무성부가 안 돼요. 천국은 성부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할 때 아침 9시에 온 사람, 예, 그 다음에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오후 5시,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 그들 사이에서 성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주님 뜻은 뭐냐? 한 대내량에서 줬기 때문에 그 받은 품삯에 차이가 없어요. 성부 낼 게 없어요. 성부 낼 게 없는데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내고 있는 순간 이거는 하늘나라를 전혀 이해 못하는 하늘나라 맞은편에 있는 세계, 인간 세계, 아까 말한 내자를 하면 사회생활,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뭐냐면 분노의 유발 노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유발이. 그래서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그래요. 예, 이기고 싶은 거예요. 성부를 끝까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부 볼 필요가 없는데. 성부를 보겠다는 말은 뭐냐? 승리하겠다는 뜻이죠. 자, 묻습니다. 승리하겠다 앞에 주체가 누가 들어갑니까? 뭔가 승리 나오면 앞에 누가 승리한다면? 내가 살아있어야 승부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있는 동네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제 죽음의 발자국을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곧 기름 부은 자의 길이고 기름 부은 자의 길은 곧 장차 오실 신약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승리해야 된다는 나를 자기를 살아있는 자로 보고 이왕 살아있는 거 지기는 싫잖아요. 이왕 살아있는 거. 사람이 죽었다가 죽는다고 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살아나 보세요. 그분은 그러면 살아나는데 할 일이 먼저 합니까? 지 잘났다 또 남한테 저 노인네보다는 건강하다. 그것도 자랑 이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아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는 예, 지구는 못 산다는 거죠. 지구는 못 산다. 크게 한번 쓸게요. 뭐 지구는 못 산다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딴 거 쓰려고. 나를 지키는 자는 only 나뿐이다. 나를 지키는 자는 나뿐이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시작을 뭐부터 합니까? 나부터 시작하죠. 끝나요 뭡니까? 내가 주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중간 과정이 뭐냐면 내가 지켜진다면 이거는 바로 나 자체적으로 나는 승리라고 간주하겠다. 이게 26장의 사무엘상 26장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장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의 내 아들 후대장한 아브넬이 머무른 아브넬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사울 쪽이에요. 아비새는 누구 쪽이냐? 다윗 쪽입니다. 예. 사울의 장관은 아브넬,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비새. 그렇게 일종의 이제 보디가드, 친위대죠. 있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밤이니까 당연히 누워야죠. 그러니까 사울은 나를 지키는 자는 나라 했을 때 자기가 잠들었으면 자기는 잠든 나를 누가 지키느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잠드는 나를 지켜줘야 되죠. 말 되는 잘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내가 잠들었으면 잠드는 자를 누가 지켜야 돼요? 이 원칙이 하면 나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나를 지킨 대신에 아브넬 장군이 보디가드가 내 대신 나처럼 충실하게 나를 지키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지는 마음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다윗이 있다는 그 소문난 광야에 들어오면서도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로 끝났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울에게 뭐가 왔냐 하면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은 우리의 낮의 활동을 이깁니다. 실컷 이기려고 했지만 밤 되니까 밤의 승자는 누굽니까? 나가 아니에요. 자서는 안 된다. 자서는 안 된다. 불 자고 있습니다. 불 자고 있습니다. 잠이 인간을 이깁니다. 잠은 곧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죽는다 할 때 그걸 뭐라고 잠잔다. 지난 나 설교도 했죠. 스데반 집사는 잔이라. 잠잔다. 잠이 이겨요. 그 잠을 인간보다 잠이 더 우세합니다. 사울이 자기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잠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을 모르면서 승리를 기대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지가 먼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여자 중사는 자기가 조직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냥 조직은 여자서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조직을 이기는 것을 조직이 용납을 안 해요. 그게 군에서 월급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니 할 거 다 하고 군대 다니고 그러면 군대 자체가 그걸 용납 안 해요. 군대에 충성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그 월급을 포기하고 예, 퇴직하든지 아니면 군에 남든지 둘을 해야 되는데 이 중사가 퇴직도 하기 싫고 남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거 한번 당해봐라 그냥 자살한 겁니다. 그게 그 가해주다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자 중사의 잘못은 자신의 적이 본인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 적이 나란다. 나의 살고 싶어 하는 내가 정작 죽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자인 사실을 뭐 교회를 안 다녔겠죠. 뭐 교회 다니겠어. 다니도 모르는데 그걸 알았겠어요. 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날파리로서 원수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끼리 이야기해보게 되면 항상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나의 일이 없다는 이야기가 참 듣고 싶어요. 나의 일이.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참 듣고 싶어요. 언니한테 한번 달려들어가 하면 언니한테 한번 엄마 요양원에 보내라고 해볼까? 이게 주의 일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내 위신 접어두고 그래서 주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승부가 무승부가 돼요. 내가 누구를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긴 상태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재현 배우 나를 통해서 이걸 재현시켰구나. 이렇게 나도 망가져도 이게 승리라는 거고 망가졌는 거 분명히 망가졌다고 나도 남들 생각하는데 주님만 승리한 거예요. 주님만. 그게 뭐냐? 뿌리가 이 세상 사회상은 이 조직에 뿔을 둔 게 아니고 뿌리가 이 세상에 이 사상에 계시면서도 이 세상 업법을 그분한테 세례요한 모습이죠. 세례요한 같은 그러한 뿌리를 우리가 박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 순간들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십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예, 나를 지키는 자는 나다. 뭐 같은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월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농축된 거 액기상 끄집어냅시다. 예. 다윗 그리고 사울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은 죽으려 하겠지만 자기가 승자가 되고 싶지만 다윗은 사울과 게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 마음조차 없어요. 이게 무승부죠. 처음부터 무승부예요. 인간 대 인간이 누굴 승리한다는 게 이게 의미 없는 짓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걸 보면 유럽 사람들은 축구 보고 또 한국 사람들 등다다 밤새미 하면서 축구 보고 뭐 야구 보고 뭐 메이저리그 보고 또 그것만 스포츠 아닙니까? 예. 국민의 힘과 뭐 민주당 누가 세냐 예. 퇴직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채널 들고 일급 들고 둥둥 땡기니까 보는 그 진짜 게임에서 내가 미는 팀이 이길 때 예. 사는 즐거움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사는 즐거움을. 뭐 트럼프가 자인데 바이든이 자인데 그것도 정말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에게 다윗은 게임할 의사는 전혀 없고 뭐가 하냐 하면 하나님의 주신 게 있잖아요. 이게 기름 부착해주고 아까 했죠. 기름 부. 기름 부 그냥 메시아라고 봅시다. 메시아적 요소, 메시아적 요건 요소.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안수 받았거든요. 그럼 메시아적 요소 있죠. 이 메시아적 요소를 사울이 이쁘스가 아니라 메시아적 요소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그 메시아 요소를 철회하는 것도 이게 누구 소가이란 말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메시아 요소가 어떤 과정을 이루어서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철회가 되고 또 성취가 되는 이 모든 손길은 누구가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임 돼야 된다. 방금 하나님 일임 돼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저 사울은 나를 뭐로 보냐? 저거로 보지요. 게임이니까 저거로 보는 거예요. 대제가 저거로 보지만 다윗은 사울을 저거로 봅니다. 뭡니까? 저거로 안 보는 거예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뭘로 이양하냐 하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울과 이거 내가 다윗이 내부 전쟁을 하는 그 모양새를 낸 것은 실은 다윗 보기에 저건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블레셋이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현재는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고 우리 블레셋을 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랑 되고 난 데는 온통 패배입니다. 승리가 아니고 그냥 패배예요. 아말렉한테도 이겼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 있고 블레셋이 지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다 가면 완전히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한테 죽지요. 그러면 다윗 계산해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히 이긴다. 근데 두 번째, 현실적으로서는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 이 두의 모순된 사태를 제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논리가 이어져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를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 이 전쟁을. 그래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하나님 원수가 저기 있는데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 죽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죽이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서서 전쟁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적이 등장해야 되고 그 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친히 정복하는 식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요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그러면 우상과 여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블레셋 전쟁에서 나왔지만 그 사무엘상에 나왔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이게 언약궤가 들어와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와야 된다고. 언약궤가. 근데 지금 이 판에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진영도 아니고 블레셋 진영이 아니고 그 중간쯤에 와 있어요. 블레셋이 반납했으니까. 문화재 반납하듯이 솔직히 밀어 넣었으니까. 그럼 언약궤가 이게 이스라엘 기름 부은과 만나려면 기름 부은 자가 둘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은 사울이 죽는 현상이 나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우상 섬기는 나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원참하게 박살나고 무너질 때 그 무너졌다는 그것과 관련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그 소년 다윗이
누구 장수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죠. 골리앗이 뭐냐면 바로 할례 받지 않는 언약이 없는 다윗이 소년 다윗 내가 해야 소년 다윗이 해야 할례 받지 않는 저 언약이 없는 저 민족을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할례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뭐 그냥 밥이죠. 그냥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에 탐정하고 난 뒤에 그 약속의 땅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막강합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만 못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예 갖고 놀만 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한 것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른 쪽은 막 이건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끼리 살 문제 우리 저거 블레셋이에요. 형님 지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누가 이겼다 졌다는 것은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자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일이 있어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이게 오늘 성도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일이 없다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할 필요 있다 없다?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적용하지 마시고 막 사시면 돼요. 그냥 막 살면 돼요. 왜냐 내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피를 내는 그 삶을 살았고 우리가 가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인간하고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 한번 볼래? 내 기도 얼마 오래 하는지 한번 볼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주의 이름이 없다고 있어도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자, 그들이 적이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저절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하면서 끝부분에 나온 문제는 뭐냐? 사울은 정말 이거 중요한데 자기가 만든 현실 시공간입니다. 시공간 현실로 인하여 스스로 괴물.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게 방송에 나오고 예능에 나오고 뭐 드라마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에 만든 자기 세력권 있잖아. 세력권. 자기 세력권이 오히려 자기가 올무가 되면 그 중력으로 12층 아파트가 마이애미에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만든 그 현실 있잖아요. 나에게 집중하는 현실. 나만 쳐다봐라고 나이가 구성한 그 현실. 예? 애 둘이 있고 남편 잘해주고 이런 현실 있잖아. 이런 현실. 그것 때문에 지가 지어가는 거예요.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이걸 이 사회자가 목사가 집어서요. 목사가 지금 목회자가 교인들 많다 하는 그 교회가 그 목사를 지옥 보내죠. 그런 목사한테 복음 전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십자가 믿으세요. 이런 거 그 사람 안 통합니다. 어디서 이단이 굴러 들어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새벽 재단을 쌓아서 만든 이 조직이고. 근데 아까 조직 이야기 나왔지요. 예, 교회 얘기 나왔지요. 입 다물라 니 조직 무너진다. 조직이 뭐예요? 조직이 조폭이에요. 조직 이야기하기요. 사울은 이 말했는데 사울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읍시다. 사울에다 가지 말고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시공간에 의해서 현실의 공간에 의해서 스스로 계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 사회는 누구 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전부 다 모든 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예. 내 큰아들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 자기 영향력 아닙니까?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관계망, 자기의 손때가
그 영역, 그것이 자기가 무너지게 하는 하나의 부실공사된 아파트의 안에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안 빠져나, 마스크 쓰고 없어 안 빠져나 사는 겁니다. 그 사월의 모습. 우리 주님하고 싸우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하고 안 싸워요. 우리 마귀하고 싸우죠. 예. 우리 마귀하고 싸우지, 우리하고는 안 싸웁니다. 우리를 거기서, 여기에서 빼내줄 때, 우리가 바로 선지자요. 우리가 뿌리가 십자가에 꽂힌 자가만이 성도입니다. 예, 10분 10분.